이제 오늘은 사도신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그런 신앙 고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여전히 교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한번 집중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여러분, 이 구절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리고 동정녀에게 낳다. 동정녀는 처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처녀에게 나셨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자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같이 담겨져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증거가 많아요. 예수님 본인 스스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말씀도 하셨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가장 크게는 죄 용서함을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죄 용서 받았다 그렇게 선포하셨거든요. 이것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외에 또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 예수님 요한복음에 특히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기적들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 있죠. 물은 수분, 물입니다. 근데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어요. 그 말은 지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를 초월하세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어요. 성질이 전혀 다른 것인데 그렇게 만드셨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셨죠. 그죠?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7,000명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양을 초월하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죠. 가나 혼인잔치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은 지를 초월하시는 예수님. 오병이어 사건은 양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고 있을 때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손될 지경에 이르렀는데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풍랑을 꾸짖어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일이 있었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연 현상을 초월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이 기적은 무엇입니까? 죽음을 초월하시는, 사망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죠. 질을 초월하고 양을 초월하고 자연 현상을 초월하고 죽음을 초월하는 것,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창조자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고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으로만 오셨다면 예수님은 죽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요? 죽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을 수 있는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은 인간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이 땅에 출생하셨고 인간이 겪는 그런 성장과
발달 과정을 다 겪으셨어요. 아기가 엄마 뱃속에 10달 머물러 있다가 그렇게 출산되듯이 예수님도 마리아 뱃속에 10달 머물러 있다가 그렇게 태어나셔서 그 어린 아기가 응애하고부터 기다가 옹알옹알 하다가 일어서서 걷고 그런 모든 성장 발달 과정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겪으셨습니다. 인간과 같은 방식의 출생과 성장을 이루었다는 것을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알 수 있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고파 하셨어요. 배고픈 건 뭐예요? 인간의 특징이에요. 인간의 특징. 예수님의 인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 끝까지 예수님은 인간이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내가 목마르다. 갈증은 인간이 느끼는 특징이죠. 신이 무슨 갈증을 느끼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까지 완전한 인간이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은 풍랑이 있는 배 안에서 주무셨습니다. 피곤해 주무셨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이번 주 주일날 우리 설교 말씀 시간에도 배웠듯이 예수님은 사마리아 성에 전도하러 가셔서 우물가에서 너무 피곤해서 우물가에 털썩 주저앉아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함을 느끼셨어요. 예수님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까지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기쁠 땐 기뻐하고 행복해할 땐 행복하셨고 슬플 때는 슬퍼하셨고 불쌍히 여길 때는 불쌍한 연민의 정을 느끼셨고 놀랄 때는 놀라셨고 분노할 때는 분노하셨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을 다 가지고 계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다는 것인데 아담의 후손 모든 인간은 다 무엇을 가지고 태어납니까? 원죄,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결혼한 부부 사이에, 즉 생물학적으로 남자, 여자 사이에 태어나게 되면 원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니신 분은 아니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만 오셨다면 자기 죄도 감당하기 벅찬데 어떻게 우리 죄를 대신 지고 그렇게 죽었다고 해서 우리 죄가 없어지겠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려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야 돼요.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죄가 없으셔야 대신 죽음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태어나시되 죄 없이 태어나야 합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게 얼마나 모순되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이건 정말 제가 설교를 하지만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어야 하니까 이 두 가지가 지금 상충되는데 이 상충되는 조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오늘 우리가 외웠던 사도신경에 나오는 그 방법이에요.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의 몸에서 나는 방법이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 이 상충됨을 충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동정녀의 몸에서 나셨다라는 이 신앙 고백은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완전한 사람입니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그냥 성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도 되는데 왜 굳이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셔서 30년간 그냥 몫으로 그렇게 사셨다 하고 이후에 한 3년 정도를 공생애를 사시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한 34살쯤 되는 그런 어른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탁 오셔서 한 5년 정도 이렇게 복음 전하고 제자들 세우고 가르치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셔도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왜 굳이 갓난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셨을까? 왜 굳이 갓난아기로 이 땅에 오셨을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 인간이 인생 가운데 겪는 모든 고통과 연약함을 친히 몸소 체험하시고 그 경험을 토대로 우리를 더 깊이 이해하시고 우리의 고통과 연약함을 도우기 위함이다라고 히브리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세번역본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하늘 높은 데서 이렇게 뒷짐지고 이렇게 보다가 아유 쟤 불쌍하네 좀 도와주자. 여러분 그렇게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인생이 겪어야 되는 모든 연약함과 고통을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셔서 다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모를 거야. 예수님 모를 거야. 안 그렇단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고난당할 때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겪는 모든 연약함과 고난을 아시기에 지금도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중보하시는 중보자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갓난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그 인간의 도움 없이는 생존조차 할 수 없는 갓난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인간 마리아의 손을 통해 그렇게 생존해 나가셨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 인간의 손에 의해 이렇게 길러지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의 손에 자기 자신을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하기 힘든 그런 낮아짐입니까? 이건 엄청난 낮아짐입니다. 이것을 일컬어 신학적인 용어로 자기 비하라고 해요. 자기 비하. 스스로를 낮추신 거예요. 성육신 사건 그 자체가 엄청난 자기 비하 사건입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사람이 개미가 되는 게 낮아지는 걸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게 낮아지는 걸까? 어떤 게 더 낮아지는 걸까요? 사람이 벌레가 되는 게 낮아지는 걸까? 아니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게 낮아지는 걸까? 둘 중에 어떤 게 더 낮아지는 걸까요? 사람이 개미가 만약 될 수 있다면 사람이 개미로 낮아지는 것은 피조물에서 또 다른 피조물로 낮아지는 거예요. 맞죠?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으로 낮아지는 것은 창조자의 자리에서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격이 다른 낮아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참아야지,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낮아져야지,
예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심에 비교하면 나의 낮아짐은 낮아짐도 아닙니다. 그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나신 것은 정말 엄청난 낮아짐, 자기 비하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성육신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동시에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안 그래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전능하지 못하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오신 것은, 태어나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난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개와 고양이를 아무리 좋아한다고 해도, 사랑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개와 고양이가 되거라 라고 하면 싫어요 라고 말할 겁니다. 안 그래요? 혹 개와 고양이로 바뀔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혹 그렇게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개와 고양이로 바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능력도 있으시고 사랑도 있으시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개를 너무 사랑해서 자기 곁에 두고 싶은데, 근데 아파트 같은 곳에서는 개가 막 멍멍멍 짖으며 못 키우게 하거든요. 그때 어떻게 해요? 이 성대 수술을 합니다. 짖지 못하게. 아파트에 키우는 개들 중에 이 성대 수술해서 멍멍 짖지를 못하고 이렇게 짖는 개들이 있어요. 강아지 이 성대를 그냥 죽여버리는 거죠. 짖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게라도 내가 개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옆에 두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 입장에서는 그게 정말 개를 위한 것일까? 그게 정말 개를 위한 것일까? 개를 사랑하는 방식이 정말 성대를 날리고 자기 옆에 두는 것일까?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랑한다는 방식이 틀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인간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방식은 이처럼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방식은 너무 완전하셨습니다.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완전한 신이자 동시에 완전한 인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간들은 자기가 스스로 신을 찾는다, 신을 찾아간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갖 종교가 발생했고 다양한 종교 의식들이 만들어졌고 온갖 고행과 수련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방식으로도 인간은 신을 찾을 수 없었고 신에게 다다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역사 속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들어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중보자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 그 이름처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이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